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이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 준수를 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크고 높아지고 많은 부를 향유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매일 잔치를 벌이며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뒷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심한 피부병인 헌대를 앓으며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구제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부자가 그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바로 자기 집 앞에서 일반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냉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죽어보니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고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자가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돈이 많은 부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과 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자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사랑을 하지도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자기의 혀를 적셔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나사로의 위로와 너의 괴로움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죽음 후의 이 모습은 세상의 부가 그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부유한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토록 가난했던 자는 위로와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와 재물 자체가 죽음 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을 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부유함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바람직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초소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부자는 자기에게 물 한 방울의 안식도 주어지지가 않자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죽음 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사후에 이런 모습을 알려준다면 자기 형제들은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 형제들은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곳으로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답합니다. 굳이 죽은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면 내 형제들이 훨씬 더 그 말을 잘 듣고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1절에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 이미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대단한 기적을 본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고 나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참된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또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웃보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 부와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대단한 기적을 보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시고
진정한 회개의 사람인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돈이나 인기, 명성, 성공, 부와 권력을 하나님과 이웃보다 결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야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늘 겸손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